제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매주일 찬양을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행복하게 찬양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매주일 그렇습니다만 우리 변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찬양팀들 선곡을 너무 잘해 주시고 귀한 찬양으로 또 우리를 새롭게 또 세워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정말 매주일 캐주얼로 또 뜨겁게 열린 또 예배 형식으로 찬양을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와 축복이죠. 근데 딱 매달 한 번씩은 매월 첫 주일은 우리가 좀 이렇게 옷을 조금 신경을 써서 입자, 이제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목사님이 오늘 결혼식 줄에 가시나 뭐 양복도 오랜만에 입고 우리 장로님들도 오랜만에 입고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뭐 부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중심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위대한 계명이에요. 예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 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을 이제 하다가 우리가 캐주얼로 열린 예배도 드리고 또 좀 양복도 입고 한번 드려보고 하는 거니까 다른 부담 갖지 마시고 매월 첫 주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결혼식 갈 때만 양복 입지 말고, 오늘 제가 2층에서 제 방에서 쭉 장로님들 남자분들 양복 입고 올라오시는 모습 보니까 뭐 국무회의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있나? 뭐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참 좋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좋은 거 있으면 뭐 한복도 잘 어울린다 그러면 또 한복데이도 한번 해보고, 우리가 뭐 이런 것도 뭐 몸빼가 잘 어울린다면 몸빼데이도 한번 해보고, 우리 청바지데이 있잖아요. 청바지데이 이런 거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각 교단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은 깜짝 놀라요. 어떻게 청바지 입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뭐 어떻게 캐주얼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양육 세미나 할 때는 아주 그냥 빨간 티 탁 입고 가고 앞전에도 노란 티 딱 입고 가고, 이번 주에도 큰 교단에서 또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을까, 어떤 걸 입고 가야 될까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얼마나 좋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를 하는데 이야, 그렇게 파워풀하게 우리 변장로님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래, 우리 찬송가 고대가다고 생각하는데 찬송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멋진 찬양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기대하고 고대하시라. 찬송가를 또 많이 부르는 그런 또 주일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지키라 명령하셨으니까 그대로 제목을 따른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 지키라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을 다 지키지는 않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구약의 절기 중요한 것들이 뭐지요?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매년 했습니다. 세 번 절기를 지키라. 또 17절에도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여호와께 보이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뭐지요? 저기 인도나 태국이나 그런 나라들 보면 한 번씩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뭐 큰 그 축제 벌리는 거 있죠. 뭐 아무리 바빠도 뭐 모여서 그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이런 종교는 달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매년 세 번 지키라. 모든 남자는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얼굴을 보이라.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이 뭐죠? 이스라엘이 애굽이란 큰 나라에 나라를 뺏겼어요. 몇 년 동안 고생합니까? 430년 동안 나라 뺏겼어. 종살이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말로 행할 수 없는,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 너희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애굽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을 출애굽 해방시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 뺏겨서 36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종살이 하다가 8.15 강복절을 맞이해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우리나라 강복절과 꼭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의 이름은 좀 복잡합니다. 유월절 후 7주일이 지난 49일이 지난 날에 지켰다 해서 77절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초실절, 현재의 부활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평생을 논밭에서 짐승처럼 억울하게 일만 하시던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을 때는 매주 월요일 날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면 한 번도, 아무리 땡볕이라도 겨울이라도 한 번도 집에 계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일하면은 우리 어머니. 그래서 너무 마음이 갈 때마다 논밭에서 짐승처럼 뭐 일을 하시니까, 어머니 왜 그렇게 평생 일만 하십니까? 이제 일 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왈 죽어지면 썩어질 몸인데 이 몸 아껴서 뭐 하겠노? 그러면서 명구나, 내가 농사 지어서 너희들 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장가보내고 이 땅이 농사가 고맙잖아. 근데 명구나, 농사 지을 때 봄에 새싹이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제가 자그만 텃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뿌린 그 싹이 올라오고 상치를 딸 때마다 우리 어머니 생각이 팍 나서 눈물이 떨어질 때가 참 많아요. 제 상치를 얻어먹는 사람은 그냥 어제도 공끌로 얻어먹는 줄 알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눈 하나하나 따면서 우리 어머니, 한 번도 어머니 생각이 안 난 적이, 어머니 생각나는 거예요. 상지를 따면서 그렇구나, 남을 위해서 존재하구나. 상치가 상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명구나, 너는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 메시지가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호박 세 구덩이를 입구에 심어 놓았는데, 애호박 저녁마다 제가 물을 주거든요. 얻어먹는 사람은 그냥 목사님이 혼자서 못 먹었어 그만 이 나눠주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일이 물을 주고 다 약을 뿌리면 안 된다는 이게 있기 때문에 다 손으로 벌레도 잡기도 하고 물로 뿌리기도 하고 선풍기도 더우면 갖다 엮기도 하고, 얼마나 내가 또 기도하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도 주여 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걸 키우는데, 아침에도 보니까 호박이, 애호박이 이렇게 덜렁덜렁 열려서 이렇게 내가 한 거 내가 떼어왔잖아요. 이거 따왔잖아요. 이거를 따가지고, 이건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내가 따가지고 내 차에 딱 넣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어제 우리가 목장대회를 했는데 이재구 장로님이 막 점수를 낸다 그래야. 그래서 누가 1등인지 모르지만 1등 팀에게 내가 이거 선물을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거 몰래 여기 갖다 놔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호박을 딸 때마다, 상추를 딸 때마다 마음속에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어머니가 참 신기하다, 재미있다, 감사하다, 이게 꽉 들면서 계속해서 울림이 뭐냐 하면, 남 주는 거야. 인생은 남 주는 거야.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업 왜 합니까? 남 주기 위해서. 우리 이장로님과 토요일 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뭉클하는 것은, 죄송해요 장로님, 앞전에도 좀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다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그냥 눈물이 쨍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모른 척 내 혼자 먹으면 되는데 그걸 다 직원들에게 고마워서 그걸 다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또 11조를 크게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여러분, 의사가 공부해서
나를 위해서 의사를 한다고 하면 의사 되면 안 돼요. 약한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노래합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그림을 그립니까?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남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평의 땅도 없던 이 백성들, 나라를 뺏기고 자유도 뺏기고 내 땅도 뺏기고 잡혀가서 징역살이도 하고 죽도록 얻어맞고 종노릇을 하던 이 백성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30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36년도 너무 많고 억울하다고 8.15 해방이 되었을 때 미친 사람처럼 집집마다 태극기를 그림을 그려서 나와가지고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거리를 뛰쳐다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36년이 아니라 360년이 아니라 430년이 430년 만에 그것도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씨를 뿌리고 첫 곡식을 얻었는데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습니까? 그 첫 수확이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절기가 뭡니까? 소장절이라고 한 초막절이에요. 광야에서 40년간 이리저리 헤맬 때 장막을 쳐서 천막을 쳐놓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 그런데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그걸 감사하는 그런 시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 그러시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만약 6월절 은혜, 맥주절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일본으로 끌려가고 대동아 전쟁으로 끌려가고 저기 시베리아 사할린으로 끌려가고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생이별이 되고 중노동에 시달리고 어린 꽃송이 같은 이 여학생들을 잡아 끌고 가서 이 못된 놈들이, 못된 자식들이, 근데 아직까지 솔직한 시인도 사과도 안 하고 보상도 제대로 안 하고 아주 나쁜 놈들이. 제가 한 40년이나 독일에 가봤는데요, 해마다 독일 수상이 이스라엘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공개 사과를 합니다. 해마다. 그리고는 모든 경제 보상을 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죠? 거의 100% 택시가 벤저예요. 독일에서 무상으로 계속 모든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부족하다, 이것도 이거야. 600만이 죽었다 이거야. 너가 못된 짓 했다 이거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하고 계속해서 보상하고 또 해야 돼.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말로 행언할 수 없는 모진 학대, 억압, 노예살이, 땡볕에 나가서 허벌판에서 벽돌을 찍고 두들겨 맞고 이곳저곳으로 팔려가고 성을 쌓고 중노동을 하고, 이런 너그러운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줬어요. 이 구원의 감격, 이 출애굽의 이 감사, 이 해방의 은혜를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너희들은 있었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기억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수틀리면 그만 불평하고 원망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모세야,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 매장지는 있을 것인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란을 일으키고, 얼마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불평과 원망을 싫어하셔서 보름이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뱅뱅사거리 돌듯이 뱅글뱅글 돌리면서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모든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그 이세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했는데 첫 열매를 거두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리고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지, 이 감사를 잊으면 안 되지, 이 시간을 잊으면 안 되지, 눈물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라, 구원을 잊지 말아라, 출애굽을 잊지 말아라, 내가 베푸신 은혜를, 내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내가 은혜를 주시고 내가 축복을 주신 것을 잊으면 안 돼, 기억해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잊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있는 것 참 좋지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그 예루살렘 서쪽으로 가는 그 언덕에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당사국이 아니면서 600만 명의 희생자를 낸 유대인의 피의 박물관입니다. 야드 바셈, 야드란 말은 기억한다 하는 말이에요. 셈 하는 말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그 박물관에 가보았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박물관 입구에서부터 그렇게 막 그냥 떨려. 그 마지막 방에 보면은 220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 책에 이름, 주소, 생일, 죽은 날, 장소, 희생당한 사람에 대해서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일 뒤에는 빈칸이 있는데 아직 발굴되지 아니한 사람들 적을 수 있는 공간까지 다
준비해 두었어요. 기념관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했던 참혹한 모습들이 전시되고 있는데 너무 끔찍해요. 비참해요. 처참해요. 눈을 뜨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나라와 전혀 유대인과 상관이 없잖아요. 애국인은 내가, 이야, 나쁜 놈들, 이 나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막 그냥 치가 떨리고 막 그냥 이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생각나요? 아, 그렇구나. 인간은 때로 악마도 될 수 있고 천사도 될 수 있다고 하더니, 아, 정말 그 말이 맞는가 보다. 잔인하게 학살된 장면, 동영상, 사진들, 일타가 버린 책들, 신발, 안경, 유물들, 동영상, 사진들,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치욕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국민들이 미래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치를 떨면서 밖으로 탁 문을 열고, 이럴 수가 있을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놈들, 문을 열고 탁 바깥으로 나오면 큰 글자를 그 앞에 딱 맞았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유대기를 대표하는 라비 발셈토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각하려고 하는 것은 포로 생활을 연장시킨다. 그러나 구원의 비밀은 기억이다. 기억이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느 집의 아들이 학교 가면서 엄마에게 봉투를 하나 줍니다. 엄마, 나 학교 가고 난 뒤 한번 읽어봐. 엄마는 너무 강력합니다. 우리 아들이 커서 엄마의 사랑, 엄마의 마음을 아는가 보다. 어쩜 그렇게 지혜비를 안 닮고 엄마를 닮아서 저놈은 저렇게 성숙했을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가 가고 나서 소파에 앉아서 봉투를 열어 편지를 보니까, 아니 이게 뭐죠? 위에 크게 편지 제목이 뭐냐 하면 엄마에게 드리는 청구서. 감사 편지가 아니라 청구서예요. 1. 엄마가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받은 내 세뱃돈 가로챈 거 50만 원. 두 번째, 엄마가 나에게 빌려간 돈 5만 원, 심부름값 3만 원, 청소해준 값 3만 원, 등등등등 합계 15만 원. 이거 빨리 갚기 바람. 안 갚으면 이자가 엄청 비삼. 아들 올림. 엄마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쇼크를 강하게 먹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속에서 확 올라오는데, 어쩜 저놈의 새끼는 나를 안 닮고 제비를 닮아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부엌에 가서 그냥 찬물을 서너 삽을 그냥 벌컥벌컥 들고 마시고는 앉아서 아들에게 청구서를 적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학교에 돌아오자마자 엄마나 아들에게 봉투를 주면서, 아들, 엄마 답장. 아들이 그걸 받고 돈이 들은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은행에서 바꾼 아주 빳빳한 신권 15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호! 역시 우리 어머니는 너무 좋아. 근데 뒤에 보니까 편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편지를 딱 보니까 제목,
엄마의 청구서. 1. 엄마가 너를 임신해서 10개월 동안 배 속에 넣고 다닌 값, 하루 숙박비, 그리고 계속해서 음식을 준 음식값, 그리고 내가 숨을 쉬기 때문에 공기값, 그리고 네가 엄마 태 속에서 수영도 하고 공짜로 수영해서 내가 수영값, 기타 등등 이래가지고 하루 50만 원 곱하기 이래가지고 1억 2천만 원. 병원비 1,500만 원. 2년 동안 네가 내 젖 빨아먹고 살아. 내 젖값 1,800만 원. 네가 잠투정할 때 내가 밤새도록 노래 불러준 값, 1시간 노래 부르면 돈이 얼만데 200만 원. 너 옷 사준 값 3천만 원, 가위값 5천만 원, 장난값 500만 원. 친구 네 생일 때 친구 불러서 밥 해준 값 700만 원 등등등등등 합계 없음 무료. 아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는데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헤아릴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생각만 하면 눈물이 그만 뚝뚝 떨어져요.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갚을까? 갚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행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부모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게 자식입니까? 공부를 잘한다고요? 의사가 되었다고요? 유명한 의사라고요? 부모님을 모르면 의사 아니에요. 유명한 공직자라고요? 판검사가 되었다고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아니에요. 목사라고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목사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요? 권사님이라고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런저런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6월절의 은혜, 맥주절의 은혜, 장막절의 은혜, 이거 없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이 은혜를 세워보고 기억해야 되는데, 이 은혜는 세워보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고 불평거리만 계속 세면서 원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물을 마시다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지도자 모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자 합니다. 물이 좀 쓰다고. 그런데 그 사건 바로 앞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엄청난 말로 행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을 몸소 체험하고 바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어떻게 바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까? 이야, 이 백성들 그러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 거 하니까, 야 이놈아, 네가 이런 놈이야. 이 이야기는 너 이야기야. 너가 이런 놈이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5,000년 전 이야기 아니에요. 수만 년 전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너가 이렇게 불평하고 있어. 너가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 난 너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것을 너무 싫어요. 왜? 기억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생신되면 고향 가죠. 우리 김병태 장로님 보니까 어머님 생신이라고 먼 부산까지 차를 몰고 그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러시죠? 근데 부모님의 그 생신 기억도 안 하고 잊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니까 괜찮아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들의 생신 어떤 그 축하할 일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나갈 때 부모님들 참 섭섭하지요. 아니, 강양로님, 아내 우리 정건사님의 생일일 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정행자 권사님이 참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이 넓어요. 그냥 지나갑니까? 안 지나가고 막 이렇게 막 날랄랄랄랄 한대요. 집 빼고. 저렇게 착하고 마음이 넓은 정건사님도 가만 안 있는다 그래요. 저와 함께 사는 어떤 분은 하도 당해가지고 저는 그런 걸 잘 잊어먹어요. 당해가지고 아예 이제는 달력에다가 몇 달 전부터 빨갛게 동고리면을 쳐놔놓고 내 생일 그리고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도 우리한테 당해가지고 아예 그냥 붉은 동그라미를 그래서 성경에 딱 박아 놓았어요. 성경에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거 지켜야 한다. 그렇게 성경에 못을 박아놨어요. 여러분 신명기 12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라. 16장 12절에 기억해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잊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왜 성찬식을 하는 줄 아세요? 2025년 그냥 살아왔는데 반년이 지났어요. 오늘이 후반부 시작되는 7월 첫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지나왔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후반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이 지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이 성찬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소망하고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